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다. 맞아요.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을지도 몰라요.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누구든지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2주 안에 이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놀랍죠? 5분을 아는데 2주 안에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된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아마 토요일이 제일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로또 당첨 시간 5분 전에, 마감 5분 전에 그 일을 아닌가? 로또는 마감하고 나서 5분 후에 추첨하나요?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한 달 4번만 1등 4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주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사고 날 거를 5분 전에 미리 알아서 그 사고를 마감한 줘도 나는 엄청난 영웅이 되는 거죠. 5분 후만 알아도 그러한데 성경에서는 300년 후, 700년 후, 800년 후의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대로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본다 하지만 길게 봐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700년은 800년이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2000년 후의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800년 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 300회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예언하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 된다,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건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 없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1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2000년 전에 얘기하시고 700년 전에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만 예언한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까지도 말씀하셨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맞으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게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저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우리의 실제 삶은 예수님이 주관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주도하나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사실 저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요. 길을 가다가 꽃을 봤어요. 길에 꽃이 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길 가면서 그 꽃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주님, 꽃을 여기다 이렇게 피게 하셨네요. 아, 주님 너무 아름다워요.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길을 가다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사람 정말 힘드네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것을 나누어서 도와주라. 그럼 그 말씀 따라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더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득문득 주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갈 때, 혹은 성경책을 가끔 펴서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이런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면서 세수를 하면서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맞는가 아닌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만나는 것,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만난다라는 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야지.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떤 때 주님을 찾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라고 말은 하지만 뭐냐? 우리의 삶은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그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면 어떠냐?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대충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단편적으로만 알지 주님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가 왜 나의 구원자이신가를 전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씩만 아는 겁니다.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편적인 부분에 예수님을 내 삶에 끼워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이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느냐?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과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과 환경의 모든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것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들 때 그때 예수님을 끼워 넣어요. 내 삶에 예수님을 끼워 넣어요. 갖다 맞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삶에 요 부분에 구멍이 있으니까 예수님 요만큼만 맞춰주시면 돼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내게 남편의 사랑만큼만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님, 내가 돈이 부족해요. 예수님, 내게 그 부족한 돈만큼만 오시면 돼요. 만약 그 이상으로 넘어서 나에게 오시면 나는 당신 떠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부족함 그걸 메꿔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내 행동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진짜 믿는다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당신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어떻게 내 삶이, 나는 당신을 믿는데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늘 한결같이 비루하고 한결같이 가난하고 한결같이 건강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불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그건 예수님을 내 삶에 끼워 넣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끼워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의 주권자가 되도록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갖고 오지 마세요. 지극히 크고 지극히 위대하고 모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작고 천한 내 삶에 맞춰놓지 마세요. 죄된 나의 삶에 예수님을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냐? 죄가 나를 담당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났는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우리 월드미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된다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애가 건강이 안 좋아요. 내가 육신이 아파요. 그럴 때 주님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그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 다리를 아프게 하는 병, 그 모든 병의 근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다리의 병은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난 몸이 안 좋아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요. 내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내 믿음의 선포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럼 우리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고 내 삶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의 증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실제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다리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나의 육신의 나약한 부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자녀가 속을 썩어요.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날 힘들게 해요. 형제 사이가 안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을 분열시키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에 힘듦을 주는 내 자녀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화평케 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짧게 고백했지만 저희 이 교회 어제 또 집에 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했던 재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했어요. 저희가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천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우리 앞에 갖다 놓을지어다. 천사를 명령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높게 여긴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막힌 재정은 뚫리고 우리의 모든 막힌 재정은 풀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천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내려놓을지어다. 그렇게 저희가 선포하고 기도했거든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실제가 됐어요. 저희가 강구했던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선포했어요. 천사는 2천만 원 우리 가운데 가져다 놓을지어다. 어떤 분들이 보면 웃어요.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고. 어? 기도는 좀 더 거룩하고 기도는 좀 더 성스럽고 고급져야지. 무슨 기도가 그렇게. 그러나 뭐냐면 저희는 저희의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재정은 없었어요. 우리 자매님 아시지만 저희 교회 처음 리모델링 할 때부터 지나가면서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테이블은커녕 여기는 이 강대상도 없었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냥 여기는 전부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나다니면서 보셨잖아요. 저희가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우리의 기도의 결과.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천만 원 갖고 오라고 기도했다고. 어제 이 모든 것 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재정들 그리고 부족한 재정들을 또 정리했는데 하나님이 어제까지 저희에게 1,500만 원의 재정을 허락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1,500만 원의 재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오고 어제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뭐냐? 우리는 기도만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풀리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발로 뻥 차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회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끼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만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에 자꾸 끼워 넣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깨달으시기 바래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끼워 넣었다라는 걸 깨닫기 바래요.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허락하신 것은 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생겼다? 도저히 감당 못할 어려움이 생겼다? 그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끼워 넣으니까 그 시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봤는데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예수 믿었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당에게 가서 귀신에게 빌어도 소용이 없다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귀신 나부랭이와 동일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셨다고요. 가장 위대하시다고요. 가장 으뜸이시라고요. 가장 최고시라고요.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요. 아멘. 가장 최고, 가장 먼저 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원래 그 창명터 교회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처음 개척하러 내려왔을 때 의자도 안에 있는 에어컨도 책상도 음향기기도 전부 다 고물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전부 다. 의자 있잖아요. 장의자였거든요. 장의자인데 의자가 다 부러져 있어요. 장의자인데 의자가 부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지나가다가 옷이 거의 걸리잖아요. 옷에 구멍이 뻥뻥 뚫려요. 옷에 구멍이 뻥뻥 뚫려요. 책상? 낡고 낡아가지고 책상이 삐그덕거렸어요. 그래서 막 책상을 이렇게 연장을 사다가 책상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썼어요. 의자, 그 신교실에 있는 의자도 낡고 낡아갖고 거기 덧대놓은 인조 가죽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근데 쓸 의자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써야 되고, 그것도 쓰면서 돌려 쓰고. 옛날에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아나바다? 아나바다를 외부까지 갈 필요 없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있는 물건 아껴 쓰고, 교회 안에서 있는 물건 그 안에서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러다가 그 자리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계신 어떤 분들이 말했어요. 공장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가 넣어놔도 된다. 이삿짐 센터 창고에다가 맡겨놔도 된다. 매달 얼마씩 주면은 그걸 다 맡기고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라. 아니 주님, 그나마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새로운 자리가 났을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아니 그나마 이 망가진 의자라도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앉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다못해 이 고물 같은 이 에어컨이라도 있어야죠. 그 에어컨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음향기기 이거라도 있어야죠.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어라. 네가 쥐고 있어야 될 물건이 아니다.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 받을까요? 그래도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비싼 물건인데 새 걸로 살려면 100만 원 이상 되는 건데 하나님 그래도 돈을 조금 받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누어라. 그냥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거저준 것이 아니냐. 왜 너는 거저준 것을 갖고 너의 이득을 취하려 하느냐. 나누어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물건, 교회 안에 있던 냉장고는 심지어 저희 결혼했을 때 신혼 혼수로 했던 냉장고거든요. 다 드렸어요.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월세도 밀려가지고 몇 달 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재정이 없네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의 주관자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왜 네가 그것으로 염려하느냐. 괜찮아. 너의 주관자, 너의 주권자는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새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심지어 전에 있던 교회 아마 우리 김정두와 아버님이나 주아는 기억할 거예요. 진짜 그 꾸질꾸질하고 낡았던 그 모든 물건들을 주님 말씀 따라 순종에 나눠줬던 지금 이 성전 하나님이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물건을 새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삶이 이전에 있던 그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계속 쥐고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더럽고 망가지고 부족하고 곰팡이 쓸고 낡았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요거는 조금 아까운데 이것들을 쥐고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전 것들을 다 놓아버릴 때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이전에 있는 것들을 쥐고 있는 건 누가 머리냐? 내가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삶에 주님을 끼워 맞추는 삶에서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넘어가면 나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바뀌었잖아요. 머리가 바뀌면 새로운 거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 겉껍데기는 똑같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것들을 새 부품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새 핸드폰이에요. 겉껍데기는 똑같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물건을 가장 최신의 것으로 바꿔버리면 이 핸드폰은 가장 최신 폰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주님을 나의 머리로 되게 그렇게 사시는 우리 월드미션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요.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날 사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사셨다라는, 나를 피 주고 사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피로 사셨어요. 우리는 피값 주고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권면하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믿음 위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고백이라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 나의 삶이 흔들린다?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어떠한 것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천사에게 명령해서 2,000만 원의 재정 우리 가운데 갖고 올지어다. 우리 육신의 나약함을 두고 이 다리 예수님을 고쳐질지어다. 이 팔 예수님을 고쳐질지어다. 말 안 듣는 내 아들, 내 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잘 듣고 선한 자가 될지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온전히 섰는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먼저 바라보시고, 만약에 나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회개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나의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진실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 고백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의 자녀의 권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위를 회복한 자의 권세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넘어뜨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를 머리로 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였고 다시는 지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지워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나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힘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리고 이 아멘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형식적인 아멘 하라니까 아멘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이 믿음이 우리를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